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읽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길더라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전도서는 참 멋있는 성경이에요. 음미하면서 천천히 묵상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인간으로 살아감에 대한 시리즈, 오늘 이제 6번째에 대하여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 또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이 행복이에요. 3000년 전, 아주 고대죠.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 유명한 밧세바예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가 좀 부끄러운 어머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솔로몬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왕가의 투쟁 가운데 정말 살벌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형들 중에 누가 왕이 되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그의 살아가는 내내 행복을 갈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썼던 책이 잠언이에요. 그 잠언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솔로몬은 타락을 합니다. 그걸로 성경이 끝난 것 같았는데 다행히 솔로몬이 늙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 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전도서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은 다음에 쓴 책이 전도서이니, 전도서는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전도서가 총 12장까지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구절구절마다 정말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솔로몬이 이 12장의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인생을 다 살아낸 다음에 인생에 대하여 본인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행복을 추구해왔던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평가하는 데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았다. 그런데 허무하더라. 왜 그럴까요? 가져도 허기짐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행복이 있을까 하여 한 번은 쾌락에 빠져보았대요. 그래요. 솔로몬의 애인까지 포함해서 솔로몬이 거느렸던 여인이 1000명이에요. 정말 쾌락의 끝까지 한번 가보고자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솔로몬의 답은 그런데도 허무하대요. 왜냐? 꼭 설탕물과 같아서 처음에는 정말 맛있고 재밌는데 두 번째부터 실증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는 보람있고 성실한 일을 많이 해봤대요. 즉 선한 일을 많이 해보았대요. 궁전도 지어보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보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보람된 일들을 많이 해보았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쾌락도 다 즐겨봤고 보람 있는 일도 해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것을 잠시 곰곰이 이 사회에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았대요. 아마도 궁전 밀실 같은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서재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왜 나는 이토록 행복을 원하는데 다 해보았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본 즉 결론을 내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유익이 없음이라. 즉 솔로몬이 생각했던 유익은 이 몸이 즐거워하는 것이 유익인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 몸도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유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그의 행복론이 이처럼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현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모든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행복은 무엇인가예요. 많은 시대의 스승들이 계속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많은 스승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내었어요. 첫 번째 스승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스승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첫 번째 스승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행복이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욕심만 버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 예화에 그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목회하실 때 홀어머니가 다라이의 생선을 받아서 시장 가서 팔아서 독자를, 외아들을 키워냈대요. 정말 힘들게 장사해서 키웠는데 정말 잘 되어서 그 아이가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더 돈을 벌어서 그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서 데리고 왔대요. 이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고생이 평가받는 느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까지 해요. 정말 유수한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해요. 시어머니가 근처에 오는 것도 싫대요. 김치를 가져다 주는 것도 싫대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들만 믿었어요. 아들은 자기 편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답은 편해요.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 아들이라는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 병이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공들인 만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원리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즉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승님이 오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잘 안 되던데, 선생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 주관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래요. 그분은 말해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결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게 행복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내 주관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나는 건강해지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병 걸린 식물이 노랗게 변하듯이 다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회사에 요즘은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회사의 사장님이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건강할까? 그래, 우리 회사원들이 건강하면 회사가 건강하겠구나.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일요일 날 회사원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하니까 같이 등산 가자고. 일요일 날 아침 7시까지 북한산 앞으로 나와라. 너희가 건강해야 회사가 건강하다. 네. 사장님만 건강해요. 사장님만. 같이 따라간 회사원들은 노랗게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가장이 있으면 가족들이 말라가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리더십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 또한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데 어떤 이한테는 그게 행복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그게 불행이니 이것도 행복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의 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질이라는 것도 다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게, 이것도 치우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승님을 모시고 옵니다. 선생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마지막 선생님도 아주 귀중한 답을 내리십니다. 행복이란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스테이크를 못 먹어도 계란 후라이를 붙여서 그것을 스테이크 같이 칼과 포크로 먹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할수록 내 안에 초라함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소한 것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내 본성이 그걸 따라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소하게 내 자녀가 건강한 것에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아이의 건강도 고마운데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옆에 아이는 키까지 커요. 우리 아이도 건강해서 좋은데 키도 좀 컸으면 좋겠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아이의 건강이 가장 행복이다라고 정하였지만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걸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자신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행복하게 살기로 그것을 행복으로 정하였어요. 그런데 연봉 체결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무나 못 받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소한 행복은 자주 깨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주위를 안 보면 되는 건데 이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들리고 보이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행복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행복이라 하느냐? 좀 차원이 달라요. 어찌 보면 좀 흥미가 안 땡기는 것이 성경적인 행복이에요. 성경에 족장시대 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사람 욥이죠. 그는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깊은 병에 걸려, 간지러움의 병에 걸려서 부스럼 때문에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강도떼가 와서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욥에게 질문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그것에 맞는 답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세요. 다른 말로 욥은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욥아, 내가 태양을 만들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내가 우박을 땅에 내릴 때 넌 뭐하고 있었니? 내가 저 수많은 짐승들을 먹여 살릴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내가 바다와 땅을 갈라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말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수천 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께 다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슈퍼스타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의 충직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저 예수님 없애버릴까요? 짬시켜버릴까요? 아주 무서운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세례 요한은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높아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욥도 지금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고통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서신서들이 적혀요. 그 서신서들은 대부분 핍박 시대 때에 적혔던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모두 핍박 시대 때에 쓰여졌던 성경인데, 그때의 성도들이 고통받으면서 행복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좀 일상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죽는 것에 대하여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동문서답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인가,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에 기쁘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다가 찾다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